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생전에 주님을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리. 저 하늘의 주 영광 선포하고 저 궁창을 주 솜씨 드러낸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의 영광 온 만물아 주 성도 찬양하라. 찬양 주 찬양 찬양 주께 찬양.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 유종기와 위엄을 송축하라.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이 연약한 인생을 구하셨다. 나 땅들아 나가랴 많은 섬아 내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라. 너 시온아 백화와 수금을요 만왕의 왕 우리 주 찬양하라. 찬양 주 찬양 찬양 주께 찬양 주 찬양 찬양 주께 찬양. 너 시온아 빛바와 수금을요 만왕의 왕 우리 주 찬양하라. 찬양 주 찬양 찬양 주께 찬양 주 찬양 찬양 주께 찬양. 오늘은 마지막 때의 대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삶의 때로 마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또는 불안한 그런 심적인 상태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는 이런 이 궁극적인 호기심이나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 할 때 그 가운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학문적인 미래학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소속의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데도 몇 년 전에 발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참으로 알아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스스로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알파는 그리스의 첫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인데 알파란 것은 창조를 뜻하기도 하고 또 창조 이전에 모든 것 이전에 영원히 계신 분이란 뜻이 되고요. 오메가란 것은 역사의 그 종결, 종말을 뜻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지금 현재 우주를 결산하고 새로운 우주를 펼치는 이런 분이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처음과 나중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 대한 중요한 그 표현의 묘사가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인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런 선포를 나누며 또 우리 자신이 그것을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천국 복음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내포해 알려줍니다.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이 때라는 말은 원문에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보다 더 작은 단위로서 지금은 마지막 시간대이다. 그런 긴박한 선언입니다.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이 천국 복음의 시간 개념을 알려주고 똑같은 시간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늘 살 것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분별할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그런 건지 모르고 덤벙덤벙 살아가는 세상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산다는 건 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예고되어 있는 그 대선교 또는 대추수에 관하여 오늘 이해를 잘 하고 무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마지막 때의 두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간에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먼저는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인다,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유사일에 각 나라와 민족과 문화권 각 방면에서 발전되어 오던 모든 분야가 이제는 한계를 향하여 집결을 하는 겁니다. 공부한 학생이 한 학기 공부를 하고 이제 기말이 되면은 기말 시험이란 그런 시간으로 자기 공부한 게 다 수렴되죠. 영업하는 업체가 하루의 일을 마치고 결산을 하는 그 시점이 있는 것처럼 인간 세상의 모든 영역이 결집을 해서 계산을 받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점으로 지금 모여드는, 사람들은 그냥 첨단의 발전의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가 한 점으로 수렴하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함께 오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사회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사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사를 보면은 안 좋은 것도 지나고 나면은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항상 기뻐하고 겉으로 나에게 뭐 유리하게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유불리를 외면적으로 너무 따지지 말고 항상 절대입니다. 절대 기뻐하고 감사도 이게 내가 감사를 기분 좋게 할 거냐 그러지 못한 것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범사에 원망 불평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런 절대 명령을 우리 신자에게 말씀이 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세계와 인간의 안 좋은 면이 다 노출됩니다. 온 세상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났었나 할 정도로 모든 그 인간의 좌표가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 앞에서
정확한 계산서가 모든 인간과 나라와 민족의 천국가 됩니다. 성경은 이 시기를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쓰라림과 충격과 비통함이 지구촌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참으로 좋은 일도 함께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세상은 보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의 날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도둑같이 그들 앞에 닥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을 하시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진노의 어려움에 파도만 닥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늘 피할 길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힘든 가운데 우리가 잘 믿음으로 소화하면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데 구원의 선을 이루고 축복과 승리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섭리를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환난과 함께, 그리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고 승리가 베풀어지고 성령 충만한 그 은사가 만민에게 부어지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내리는 이런 은혜가 동시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잘 알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되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어찌할 수 없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그 시간표와 그 미래 지도가 이미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예고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시간은 우리가 걸어온 우리 인생의 지난 발자취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내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미래는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랑하기를 내 일은 나의 것이다 하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룬 게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거둔 것도 많고 또 내 지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내 마음의 계획대로 다 이루고 펼쳐나간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이들도 없지 않은데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것입니다. 미래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미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참 세상 사람들이 못 믿을 거예요. 어떻게 미래가 정해져 있느냐? 온 세상은 미래가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질 줄 모르고 불확실하다, 불투명하다, 불안하다, 우리 현대인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장하실 뿐더러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가운데 미래가 작정이 되어 정해져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로 나가는 큰 길 안에서 현대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에는 정해진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래학이라는 학문을 입문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역사를 작정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참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과 목장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말씀 생활을 돈독히 하는 가운데 우리는 말씀이 주는 기업을 현실에서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의 기업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평소에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말씀에 묻혀 살아야 됩니다. 말씀 떠나 살지 말고요, 아침에 눈 뜰 때 말씀과 더불어 눈을 뜨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되어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상달되게 해야 되고요, 종일토록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하고 내 삶이 그 말씀과 더불어 움직이는 말씀 안에 가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런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 산을 바라보고 앉으셨습니다. 그 네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 이 네 제자인데요. 그래서 이 네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3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론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치 그 주기도문도 어떤 제자가 주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의 질문에 답을 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라고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감람산 강화가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도 요긴하고 중요한 이 마지막 때의 예언과 교훈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 단순한 예언 같지만은 매우 질서 있고 체계 있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 끝에는 분명한 징조가 있다.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처음 탄생하셨을 때에도 징조가 있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그 먼 데서부터 왔다든지, 하늘에서 빛으로 별빛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든지, 또 목자들에게 환하게 별빛같이 빛을 비추며 천사가 나타나서 저들에게 메시지를 주었다든지 이런 징조가 있었던 우리가 기록을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왜 징조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말씀의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단지 분주하게 현실만 보고 살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서 말씀과 함께 교통하며 주님의 뜻을 살피며 살면은 하나님의 그 징조가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마지막 때 일들이 펼쳐지는 것은 4단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장을 우리 모두가 이 4단계를 잘 유의하여 읽으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상당히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진통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는 재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 재난이란 말은 성경 원문에는 진통이란 뜻이에요. 진통의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종말적인 진통이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요한계시록의 7인과 함께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먼저 진통의 이 단계에서 4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미혹이 있는 겁니다. 이 미혹은 7인의 제1인과 연관되는 그런 섭리인데요. 미혹이 뭡니까 여러분? 단순한 유혹과 다릅니다. 유혹은 단지
우리의 본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요소이지만,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고 영혼의 기만입니다. 택한 백성도 흔들릴 만큼 온 세상에 엄청난 기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현대가 지금 이런 때예요.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있고, 심지어 뉴스조차도 페이크 뉴스라 그래가지고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요즘은 어떤 이미지도 그렇고 심지어 영상도 거짓된 영상을 만들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 잘하시고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선명하게 서 있어야 마지막 때 내 영혼이 기만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7인 가운데 제2인에 해당되는 단계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의 전쟁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이것은 바로 제2인의 효과인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고 하는데, 난리는 그냥 전쟁을 뜻하고요, 난리 소문은 소문만 계속 들리는 이런 전쟁의 그 보도를 말하는 거죠. 4년째 러우 전쟁이 계속이 되고 아직도 종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또한 동시에 유럽, 특별히 동북 유럽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주의 세력들의 충돌이 아직까지도 계속 불이 붙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란과 지금 격전 상태에서 지금 종전을 향하여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을 위시한 동북아 지역에 수년째 아직 난리는 아니고 난리 소문이 막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언제 어떻게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오늘 주님이 6절에 말씀한 진통의 단계의 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7인 가운데 제3인을 뗄 때 일어나는 그 식량난 그리고 경제 붕괴를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가 진통의 단계 때 서양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첨단으로 발전했다, 살기 좋다, 안전하다, 편하다 이러고 있을 때에 갑자기 심한 진통이 닥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환난의 단계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는 환난이란 말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음과 핍박을 동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인 가운데 제4인을 뗄 때 청황색말이 등장하는데 그 청황색말을 탄 자가 이름이 다라토스라고 하는 사망이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6장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4인의 때, 진통의 때, 그 다음에 올 환난의 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러우 전쟁이 개전된 다음에 러시아의 군인 전사자만 50만 명이 있다는 이런 보도를 지난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기간 때 전 세계 공식적인 집계로 약 700만 명의 세계인들이 죽음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연구기관에서는 실제 팬데믹 총 사망의 피해는 공식 발표의 3배에 이르러서 전 세계적으로 이번 팬데믹으로 2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86장에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자, 환난의 때는 진통기에서 환난기로 접어들어서 많은 핍박과 더불어 죽음이 난무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나오는 21절에 큰 환난이란 때가 옵니다. 앞에는 그냥 환난이고 이제는 큰 자가 붙은 대환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의 제5인의 단계인 것입니다. 7년의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시기에 이런 단계를 맞는 것입니다. 이때 불법자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음료와 짐승 통치기에 이르게 되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모든 사람은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와 그의 통치에 굴복을 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대환란의 시기를 환란 다음에 큰 환란의 시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는 환란 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어를 잘 유의하면은 이 24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열쇠가 됩니다. 4단계라고 했습니다. 첫 단계는 뭐라고요? 재난 진통의 단계. 두 번째는 환란의 단계. 세 번째는 큰 자가 붙어 있는 큰 환란의 단계. 네 번째는 환란 후라고 했습니다. 이 환란 후에 오늘 24장 2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시는 인자의 징조가 모든 사람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두어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까? 이거 좀 바꾸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도 못 바꾸게 영원히 정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시대를 통해 분별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잘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것은 끝까지 버티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도 인내로 결실할 때 30배와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기도 조금 하다가 못 참겠다 이러면은 그러면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또 성령의 견인의 역사 가운데 끝까지 잘 참아내야 기도도 참는 사람에게 응답이 되고 구원도 잘 인내하는 사람에게 열매로 맺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4단계의 하나님의 펼칠 섭리의 그 단계들은 잘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마음에 파악하는데 늘 잊지 말고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에 대선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대선교라 그랬습니다. 큰 대자가 붙어 있습니다. 복음 시대 2000년 동안이 전도와 선교의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의 명령을 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시대의 모든 삶의 의미는 전도와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명이 발전하는 이 문명 발전사에다가 시대 발전의 의미를 두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성의 어떠한 성숙함에다가 또는 경제 발전에다가 여러 이 역사 발전의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하늘에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복음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최고의 의미는 바로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얼마 후에 곧 재림할 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하며 이제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참으신 것은 우리가 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기다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회개를 기다리시면서 2000년을 기다려오신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잘 모를 때 그때는 성경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잘 모르고 덤벙덤벙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은혜 가운데서 신앙이 자라서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렇게 믿음이 자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려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하루에 3끼 밥만 먹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준 우리의 이 생명의 수화를 누리면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우리 올해 교회 표어처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든 우리 영성의 성수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르게 영적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준 이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왜 빨리 안 오셨냐고 생각하는데, 바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준 줄 모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꾸준히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도 선교의 빛이 비추어졌죠. 당시에 서구권에서 우리나라의 국호가 조선이라 그러니까 그걸 한자 풀이를 냈어요. 그 조자가 아침 조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리켜서 저 나라가 조선이라, 그래서 고요한 아침 조자니까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나라를 불렀어요. 그 바람에 상당 기간 동안에 서구 사람들이 한국을 가리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은둔과 폐쇄의 왕국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세계로 번역이 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지금 구원받아 살아나고 있는 때인 줄도 모르고 우리나라 저 평양의 대동강에 선교사가 도착을 하니까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를 해보기도 전에 바로 그 강변 부근에서 배에서 내려서 그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종말기에 모든 선교 역사를 매듭짓는 대선교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대추수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추수하여 오셨어요. 우리 우때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다 하나님이 추수의 은혜를 베풀어서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니까 대추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전도와 선교는 특별한 역사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할 민족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지 않도록 오늘 활발하게 이 예수님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아프리카나 저 인도네시아나 또 중국도 상당한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어요. 이러한 종족이 주님 재림 때까지 남아있지 않도록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기관이 활발하게 마지막 선교를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미연이라고 하는 선교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교회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 개척연대라고 하는 이런 선교단체인데요. 이 단체 이사장으로 수고하는 분이 참 저와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한 40년 전에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그때 교사로 그 누구보다 아주 열심히 충성하던 분인데 미국의 전문 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너무 뜨거워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서 한 14년간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남은 생애를 본격적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에 몸을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사장으로 얼마 전 또 저에게 찾아와서 제 방에서 함께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미연에 의하면은 세계 130여 국에 5,000개의 미개척 종족이
세계에서 19억 명이 남아있다. 이제 그러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만 아니라 많은 미전도 종족 선교 센터와 단체가 활발하게 이러한 남은 종족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명령이 그거예요.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된다. 주님이 올 때 우리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이런 종족이 남아있지 않도록 온 세계 땅 끝까지 나가서 전부 다 모든 족속들에게 전도를 하여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복음을 못 들으면 언제 듣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이라는 건요, 선교적 비전이에요. 선교가 끝날 때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와 그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우리 교단에서 세계 선교주의를 4번 하는 아마 유일한 교회일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어쨌든 선교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졌고요, 지금 내가 나로 있는 것도 선교덕이에요. 또 주님의 지상 명령도, 또 세상에 끝이 오는 것도 선교를 통하여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선교로 쓰임받는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모든 종족의 선교를 마음에 두시면서 동시에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는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택한 백성은 전부 불러서 전부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다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한 명도 안 잃어버리는 것이 주님의 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로 이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총력으로 전개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전도와 선교는 하늘의 천사들도 하고요, 그리고 유명한 2증인도 나타나서 선교하고요, 그리고 14만 4천 명도 등장하여 마지막 때 대선교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선교에 함께 연합하고 참여하는 그런 개인과 그런 교회가 얼마나 뜻깊고 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의 명령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은 11 제자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준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의 예배자와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먼저 제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배우고 잘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는 제자가 되고, 그런 다음에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